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설교를 그냥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오니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그러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알프스 산지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일 동안 방황을 하다가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나침판도 없이 자기 감각만을 믿고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죠. 점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벌판 가운데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 발자국을 이제 따라서 걷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죠. 13일 만에 가까스로 구조는 되었지만 그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걸었는데 그 걸음이 결국은 자기가 수십 킬로를 돌아서 결국은 원점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된 이후에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눈을 가린 채 몇 차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걸어도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돌다 보면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나온 그 연구 결과 그러한 현상을 윤형방황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끊으려면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다시 똑바로 가야지. 또 한 30보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또 똑바로 가야지. 계속해서 이런 가다가 서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게 되다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정말 길을 잃어버렸다가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힘만 의지해서 똑바로 걷는다고 바르게 살고 잘 살아보겠다고 막 하지만 내 힘만 의지하고 막 주일도 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반드시 정말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금 원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우리가 아무리 내 개인적인 목적과 계획과 그런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고 묻고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과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전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계획, 자기의 정말 그 욕심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갈릴리 그 어부로서 잔뼈 굵은 어부로서 그 동네에서는 이름 꽤나 날리는 어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길을 멈추고 자기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자 그의 이름 피터,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로서 자신의 그 의분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자기의 열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 자기의 목적, 그거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손에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더 많이 묻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선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에 정말 신약 성경 13개의 서신을 기록하고 정말 세계 선교에 정말 놀라운 족적을 남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그거대로만 살면 결국은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던 길 잃어버렸을 때 멈춰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부르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여느 때와 전혀 다른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 좌표를 다시금 받아서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에 다시금 목적지를 재설정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과연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다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수고, 내 공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11장까지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12장 1절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를 교리적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그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윤리적 실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 가장 기초는 예배다. 가장 기본기가 예배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배가 우리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참된 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나와서 정말 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 정말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리면 기분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뭔가 찝찝해서 그렇습니까? 뭔가 불안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좌우지간 오늘도 눈도장 찍고 갑니다. 졸다 가지만 지금 피곤해서 잠깐 내가 좀 정신적으로 외출 중이지만 좌우지간 저 예배 오늘 왔다가 갑니다.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 이거 자판기 넣으면 뭐 새로운 거 나오듯이 내가 좀 작은 손으로 조금 드리면 하나님 큰 손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안 드리면 찜찜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두려운 마음에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에게 주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의 예배는 지금 안녕한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예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존재와 삶의 이유를,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와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영어 성경 원어로 보면 합당한, 너희 은혜에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산 제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물은 사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놈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그렇게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리고 불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제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영적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 드릴 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산 죽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죽음? 살았는데 죽었어? 죽었는데 살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려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내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율법과 계명을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안 지켜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 왜 안 하냐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참 뿌리부터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하리만큼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정말 주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서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우리가 넉넉히 더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연약하여,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영으로 살아서 역사하실 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알아도 못 지켜요. 예?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듯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삶의 정말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사명감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지.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고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만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예배 때마다 확립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삶의 방향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예배 때마다 그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그래, 나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지.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살 때만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의무이자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 가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거친 그 가치관의 물결은요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파도처럼 밀려갔다 합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와 같이 우리를 빨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을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순간 가치관, 정체성, 우리들의 믿음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그냥 길 잃어버리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나온 영화도 보니까요, 뭐 이병현, 뭐 손예진, 뭐 여러 슈퍼스타들이 나온 그러한 영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자기 합리화, 남들 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도 세상의 이 거친 거대한 물결, 이 가치관의 홍수 가운데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어쩔 수 없어. 남들 다 그래. 너만 뭐 유별나?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막 권하는데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이 거센 가치관에 우리가 막 떠내려가는 그런 홍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음 멈추고 모든 일 잠시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와 상급을 향하여서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쭉 나가다가 4절 끝에 보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옆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들은요, 그냥 선만 정해줘요. 여기 넘었다, 여기 안 넘었다, 이거 옳다, 그르다,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준과 가치관만 우리에게 떨렁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 꼭 나와서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 살아있는 연어와 같이, 물고기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부터가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이 바뀌든 삶이 바뀌든 인격이 바뀌든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변화의 첫걸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니까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그래, 바로 이렇게 살아야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예배드리고 생각이 변화됐다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뀔 텐데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이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와 찬송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게 될 때 마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지, 이 고난을 이겨내자, 견뎌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동이, 인격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지,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행하지가 못해요. 말씀 알아도요, 안다고 행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아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니까 1절에 울어도 못하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알지만 그대로 안 되네. 울어도 안 돼요. 2절에 보니까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안 돼요. 혈서를 써도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면 4절은 뭐가 나올까요? 4절은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또 능력을 함께 공급받고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만 1절에서 3절까지 예배만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한 몸 공동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 공동체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반드시 이 한 공동체, 지체는 많고 서로 다 지체의 몸이 다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가보면 정말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지체들이에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를 얘기하실까? 왜 이 공동체를 얘기하실까? 예배만 드리고 가도 정말 바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까지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까?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건데 예배만 드리고 가면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막 가잖아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강의 때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10년을 기둥 뒤에 숨어갖고 예배드렸던, 그래서 축도 끝날 때는 먼저 나가서 성도들 아무도 몰라요. 소그룹에 나오기를 해요. 자기 이름 교구 목사님도 아무도 몰라요. 예배만 드리고 가. 10년 자기가 믿어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냈던 헌금 돌려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동안 냈던 헌금 돌려달라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말로는 더러워서 줘버렸대요. 더러워서 줘버렸대요. 우리가 강의 듣고 예배 드리고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변화되고 계기는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우리와 성격이 다르고 지역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모임 속에라도 우리가 가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험실이 바로 그 소그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르지만 그 지체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다른 거다. 그러므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에 기경이 됐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리셋돼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휘발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바를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누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누다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살아본 경험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아본 말씀 그대로 또 결단한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한 주간 후에는 그 삶을 나눠보는 거야. 아, 이래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 뜻을 알겠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참석한 사람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뜨겁게 경험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한다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배만 끝이 아니라 예배만 잘 드리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체들은 많으나 서로 다 다르지만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 되는 한 몸 공동체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섬기면서 실현해보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결단한 걸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될 때 내가 살아봤더니 이랬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이랬다, 삶을 함께 나눌 때 거기에서 정말 상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상향평준화. 정말 강한 자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이렇게 산 대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상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하향평준화. 알기는 다 알고 그 다음에 전하기 수하게 들어서 이러지 않았어, 저러지 않았어, 사람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하향평준화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는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고 대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세 암흑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모여도 된다. 이제 모여서 영광의 예배, 화려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소그룹을 다 정리해버렸죠. 그때부터 그 1세기 동안에 그 기독교가 카톨릭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말씀이 삶이 되지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성도들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다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셀에 모여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나누고 회개를 나누고 결단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이 과연 진리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또한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작지만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능력의 공동체가, 그런 일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